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 10장의 말씀 내용은 유다 지파를 통한 선민의 구원과 이방 열국 사이에서의 선민의 소집과 인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 말씀은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구하면,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유와 목적과 동기로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모르면 그냥 우리가 그런 이유와 목적과 뚜렷한 기도하는 어떤 믿음의 태도도 돼 있지 않은 채로 그냥 간구하여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낙심하고요, 시험 들고요, 포기하고요, 상처받고요.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는 좀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늘 우리가 자주 대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디에 근거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라. 인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간증 이야기가 기도 응답의 비밀의 책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먼저 그 구하기 전에 그 구하는 것에 합당한 약속, 그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필요한 걸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구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우린 구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 아쉽고 답답한 거 문제만 가지고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속된 말로 표현하면 빈 깡통 두드리는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공을 두드리는 기도.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담대히 구하는 믿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뭐냐? 우린 자꾸 담대히 구하여 믿습니다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린 내가 구하는 것만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의 자세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래야 기도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낙심치 않는단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때를 늦추시는구나. 이것까지 믿어지면은요, 우린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구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일부러 그거 거절하시고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거 주시려고요. 언젠가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이 주신 무의식 중에 나온 응답. 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더 큰 걸로 주게. 그 무슨 말이에요? 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취소, 잠깐. 좀 기다려, 더 기다려. 내가 지금 줄라 그랬는데 뒤에 더 큰 걸로 줘야겠다, 너. 여러분,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거 응답 안 주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게 있을 테니까, 더 영원한 거 있을 테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당당히 구했으니까 주시고 안 주시거나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텐데 내가 그거 안 준다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습니다. 나는. 왜? 더 큰 거 주실 테니까.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갑자기 또 얘기를 하게 하시네. 오늘 지금 응답 주었어요. 여태까지 안 주셨어요. 근데 안 주신 이유가 세 가지래요. 그 세 가지 안 주신 이유를 갑자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응답 지금 메모해 놨네. 그래서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보호장치래. 그걸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장이 될 수가 있대. 그래서 보호장치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대.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구한 것 이상으로 주려고, 두 가지 주려고요. 두 가지 주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려고 그러니까 아깝다. 좀 더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더 큰 걸로 줄게. 뒤에 가서 두 가지로 주려고요. 세 번째로 안 주신 이유? 그 주시는 게 자녀들까지 미치게 하려고요. 나에게 주실 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는 복에 지장되지 않게 하시려고. 첫째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다 주려고. 더하여서. 그리고 그 복이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복받게 되게 하려고. 세 가지 이유로 제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아직 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요. 네.
이런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해도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그 응답에 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 내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입해서. 아, 지금 이 응답 주시면은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면 그것이 내 믿음의 유익이 아니구나. 지금 당장은 나한테 이루어지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익이 아니겠구나. 아,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어야겠다. 그 응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더 큰 것으로. 더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 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져서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미쳐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의 교훈의 초점 사실 이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이쪽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응답하시는, 구해야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구해야 응답하시는 이유. 첫째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해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구해도 똑바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소망으로 구합니다. 인내로 구합니다.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해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응답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응답이 유익이 되겠어요? 구하지 않는데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어져요? 구하지 않는데 응답 주시는 건 하나님은 내게 구하지 않는데도 응답 주시니는 하나님이시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이 구하여도 응답, 구하지 않아도 응답 주셔서 그게 응답 준 게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르면,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의 유익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걸 응답 주셔도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되게 하려고 주시는 거지. 아,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신 줄 알아요? 아, 주신지도 모르고 응답 받으면 뭐해요? 응답도 아니지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는데 무슨 응답이요? 그렇게 주었는데 뭐 하나님이 준 거예요. 뭐 알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구하다가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이 안 자라가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건 반쪽 믿음이에요. 그건 아직 머리에만 박혀있는 믿음에 불과해요. 그건 마치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아직도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처음에 먹어가지고 위장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뱉어내가지고 되새김질 하기 전에 살로 가지 않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들어있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제대로 그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벌써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말씀만 듣고 아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내 생활에 적용이 돼야지요. 내 생활에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게 임해야지요. 그 말씀이 임해야지요. 그래야 내게 주신 말씀이지요.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쌓여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당당한 거예요. 왜? 한두 번 경험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뭐 얼마나, 요즘은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여러분, 홍수시대일수록 홍수가 있을수록 장마철일수록 생수가 귀해요. 아시겠어요? 장마철에 진짜 마실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다른 때 같으면 솟아나는 물이라도, 흐르는 개울물이라도 맑아서 먹지만, 장마 때는요, 물 흙탕물 되고요, 똥물 되고요, 다 오염되고 범벅되고요. 오히려 그때 생수가 더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 데가 뭐 한 군데예요? 교회 아니라도 텔레비에 유튜브에 어디라도 그냥 정말로 참 진리의 말씀 내게 믿음을 주고 내 삶에 유익을 주고 내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만, 그 경험만 주는 믿음만 가져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기도에 구해야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응답을 주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그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어지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주는 사람 믿음 잘하겠어요? 하나님 시인하겠어요?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왜 주는데? 왜 주는데? 그럼 상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가요. 세속적인 믿음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면 착각하고 교만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 뭘 먼저 주세요? 믿음을 먼저 주세요. 구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통한 믿음으로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서 구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은혜, 그 깨달음 때문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 복 누리기 전에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곳에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간 베드로처럼 그러지 못하면 복받은 거에 머물러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도 못 이루어. 그럼 뭐예요? 구해가지고 기껏 이 땅에서 육신의 욕심만 가지고 구해가지고 그거 받고 머물러 버리고 아이고 아쉬운 거 없고 답답한 거 없고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계기가 되지 않고 소용없어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 구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먼저 구하지도 않고 뭘 찾아요? 먼저 구하면서 믿음이 들어가야 되죠. 믿음이 먼저 생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해도 구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양이 채워질 때까지. 안 채워지면 구해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의 성격이나 응답의 형태나 응답의 크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과정에서 그 응답할 것들에 대한 양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양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채워져야 된다면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비유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가정에서 돈을 한 100억 좀 주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돈 100억 정도를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축복을 내가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기도해가지고 100억 정도 받으면 그 100억 정도 받았을 때 그 100억 받은 것 가지고 믿음의 유익이 될 만큼 그 신앙이 될까요? 그 정도 기도 가지고요? 대번 자빠집니다. 안 그래요? 아니, 까짓거 1년만 기도해서 100억 준다 그래도 나 1년 기도하겠다. 1년 기도해가지고 100억 주면 100억 줘가지고 믿음 감당될 것 같아요? 대번 자빠집니다. 세속적으로 나가버립니다. 끝났어요. 100억 받았으면. 그럼 적어도 구하여 하나님이 10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면 어느 정도 구하면서 얼마만큼 그 감당할 믿음이 채워지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적어도 그 정도 받으려면 몇십 년은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아니 꼭 그거 기간으로 아니래도 그만큼 복을 주실 만큼을 감당할 믿음만큼 될 때까지는 해야 돼 안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당 안 되면 몇 천억이라도 몇 조 원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감당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하고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거예요. 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양, 구하는 시기, 구하는 방법, 구하는 때 내가 이걸 하나님이 구하는 걸 줬을 때 과연 믿음의 유익이 되겠냐 이 말이죠. 믿음이 더해지겠냐 이 말이죠. 아, 너 이 큰 거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나 하루 이틀 기도해가지고 줬다가 너 감당 안 하고 자빠지겠구나. 그 축복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더 충분히 쌓여진 다음에.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 튼튼히 해서 건물 10층 20층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기초 깊이 파가지고 기초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구하다가 받은 거 가지고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앉았고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이미 굳이 하나님이 그걸 배려하시고 고민하시고 무슨 뭐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법칙이에요. 법칙. 아, 1층 건물 짓는 거야. 기초 조금만 파도 되고 그냥 기초석만 단단히만 놔도 끝나지만 10층 정도 20층 정도 건물 올라가면 밑으로 얼마나 파 들어가야 되겠어요. 기초가 단단해야 되니까. 그럼 기초공사 오래 걸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도대체 그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받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얼마만큼 기도가 믿음이 준비되어야 될까?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기도로 구하는 것만 가지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응답 없다고 초조하다가 기다리면 그만둬 버리고. 여러분 집에 먹다가 그만둔 약들 뒤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의 중도에 끊어버린 기도의 제목들 한번 여러분 생각도 안 나겠지요, 뭐 그죠? 기도하다 응답 없다고 말아버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큰 거 받으려면 큰 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돼야 돼요. 큰 거 받기 위해서 큰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기 위한 게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만큼이에요. 기도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도 커서 지금 기도하는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돼 있지도 않는데 아직 기도가 그만큼 쌓이지도 않았는데 우린 무조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기도의 양이 채워졌는지 안 채웠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응답 없다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에이 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네. 양이 안 찼어 아직. 양이 안 찼어. 그걸 속된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비유로 표현하면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쪽만 익었어. 아, 뒤집어서 마저 익혀야지 완전히. 여러분 부침개 구워봤잖아요. 앞뒤로 골고루 익혀야지.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가지고. 한쪽만 익히니까 한쪽은 밑에는 새까맣게 탔는데 위에는 아직 설었네. 뒤집지 않은 전병. 구하기만 하지 구할 믿음은 준비돼 안 돼 있네. 감당할 믿음이 안 돼 있네. 줘놓으면 영혼의 해가 되네. 줘놓으면 거기 머물러 안 좋아버리네. 아 이제 쉬자 자자. 아, 또 한 겁이 넘어갔다.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알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게 하세요. 필요하면 알게 하세요. 뭐 내 속에 그거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때 되면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필요할 때요. 필요할 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생각의 말조차도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 권사들에게 무슨 뭐 어떤 그런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붙들려 갈 때에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리 생각하지 마라. 가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마땅히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때를 따라 주관하심의 준비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지요. 이건 채워놓지도 않고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져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될 수 있는, 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만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우린 구하다 금방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이 정도 거 응답 주시려면 내가 구하는 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어. 너 지금 상태에서 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지금 응답받아도 아직은 이른가 보구나. 이거는 응답받으면 잘못하면 내가 해가 되겠구나. 나무 이것 때문에 죄 짓겠구나.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면 돼. 기다려서 응답이 없거든. 아직 때가 아닌 줄 알면 돼요. 아직 그거 감당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줄,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면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 부모가 애들이 뭐 사달란다고 사랑한다고 다 사줍니까? 어릴 때 서연이 인라인 스케이트 그거 사달라 그러는 거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제 좀 사줘도 되겠다. 기다렸다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무 때나 줍니까? 아무 때나 죽으면 버리운 자식이에요. 그거는 미운 자식 딱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장래에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른들 흔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용돈 한 푼을 줘도 얼마나 신경 써가지고 줍니까? 이건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데 갑자기 버릇들이면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은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도 안 하고 줘버리잖아. 그냥 돈만 있고 여유 있으면 사람 보고 그 자식은 안 보고 어른 보고 잘 보이려고 애들한테 감당할 만한 어떻게 안 되는데 초등학교인데 5만 원짜리 틱 줘놓고 자기 부모 같으면 그렇게 못 줘. 그렇게. 내 자식 좀 버릇들이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잘못 들이면. 어릴 때부터 100원짜리 1000원짜리 주대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 주면 어떻게 돼? 그 어른들이 다른 사람이 주려고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남의 자식을 버릇 다 배려놓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줘요. 마귀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요. 유익되게 하시면서 주지요. 유익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주시죠. 기다리는 과정이 기도란 말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가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이에요. 채워진 만큼. 큰 걸 이루시려고 할 때는 많은 기도, 큰 기도를, 그 충분히 준비될 수 있는 기도를,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돼. 넘어져. 안 돼. 이런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깨닫고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